자, 솔로몬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왕위 서열에서 저기 10번째, 9번째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10번째가 되나요? 10번째. 왕위 서열 10번째이고 정식 아내, 바세바가 정식 아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식 첩 말고 처로서 정식 아내에게서 태어난 제일 마지막 꼴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다른 부인들이 아이들을 더 낳았다라고 생각하면 주보에 이미 넣어놨죠. 주보에 보면은 암논 1번 암논 2번 다니엘 이런 사람 옆 갈로에 있는 사람들은 엄마 이름입니다. 암논은 아히노암이 낳은 엄마 아히노암이 낳았고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들을 하나씩만 낳고 못 낳았을까? 그러진 않겠죠? 더 낳았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이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서열이 4번째 낳은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왕이 됐으니까 형제 이름이 다 올라간 것 같고 나머지 형제들은 대표자 한 사람만 올라간 것 같아요. 만약에 앞에 있는 다른 부인들이 여러 부인들이 6명의 부인들이 또 다른 아들들을 더 낳았다면 솔로몬의 왕위 서열은 20번이 될지 30번이 될지 모르는 월등하게 훨씬 더 훨씬 더 열악한 서열에서 많이 거의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서열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결국 왕 된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서열에 너무 많이 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쯤 되면 아멘을 해야 돼요. IQ 2자리를 못 넘습니까? 혹시 최고 IQ 99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넘으면 IQ 아멘이 나오죠. 그렇죠? 얘는 아멘 하는 100일로 올라간 것 같아요. IQ가 금방금방 이렇게 달라지네요. 우리는 실제로 이 사회에서 왕위 서열 몇 번째일까? 내가 이 사회에서 서열이 몇 번째일까? 10번째일까? 20번째일까? 아니면 5320 뭐 할까요? 뒷단위로 뭐 할까요? 만으로 할까요? 뭐 할까요? 내가 서열이 도대체 몇 번째 서열인지 우리는 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이 수십 명 되는 이스라엘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어떤 원리가 있을까? 그거에 오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아들들아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들이 여럿이란 얘기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는 아들인가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훈계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너무도 뭐하다? 뻔하다. 너무도 뻔한 말이다. 그 뻔한 말씀 가운데서 되는 아들은 뭘 하나요? 거기에서 뭘 꺼내요?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라이트라는 거예요.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니 너무 뻔한 것 속에서 어떻게 늘 듣는 말씀 속에서도 명철을 건져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이건 들을 거 없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들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답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명철을 반짝이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진흙 속에서 반짝이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어머니의 잔소리 속에서 반짝이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거기서 뭔가 이걸 가지고 숱하게 듣는 것이 잔소리라면, 날마다 듣는 게 잔소리라면, 나만 듣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듣는 잔소리라면, 여기에서 뭔가 반짝이는 거 하나만 끄집어내면 세상 모든 잔소리 듣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것이 나오는 거죠. 맞아, 그거야. 야, 맞네. 라고 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글을 써야 뭐가 돼요? 뭔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맞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망하는 자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망하는 자식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걸 또 조금 더 단축하면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죠.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이건 두드러? 누구한테? 부모한테. 예. 이렇게 짧은 말로 엄마한테 덤볐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자진해서. 한 분도 안 계시네. 두 분 계시네. 나머지는 날마다 덤비고 있기 때문에 손도 들 수 없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3절 말씀 보십니다. 뭐라고 그렇습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나도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여기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아독존인 거예요. 아버지 무식해요. 엄마 몰라요. 엄마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나 주세요. 아버지 잔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주세요. 공부 잘하느냐? 학원이나 좋은 데 보내주세요. 돈만 내놓으라는 거죠. 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당신이 할 일은 돈이나 주고 엄마는 나한테 먹을 거나 잘해주고. 정말로 그럴까요? 성공의 열망에 눈먼 자식들은 안 됩니다. 망합니다. 성공하겠다고 하는 자식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첫 번째, 빨간색은 아닙니다. 주황색인가요? 거기다가 옆으로 줄 꺼놓은 거는 비정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아들 아히노암, 다윗의 제일 큰 아들입니다. 암논입니다. 이름이 좀 별로 기분 나쁘죠? 이놈은 뭐하다가 강간범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아 죽어요. 잘생겼고 잘났고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왕위 서열 1번이었어요. 두 번째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은 어떻게 됐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 일찍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어머니가 참 훌륭한 어머니였죠, 아비가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아들 다니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세 번째, 그술왕의 딸을, 마아가라고 하는 딸을 다윗에게, 그술왕이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웃나라 왕이 딸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압살롬이에요. 살롬의 아버지.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원래 저쪽에 외할아버지가 왕이에요. 뭐가 클까요? 엄마는 왕궁에서 공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많을까요? 어떤 눈이 밝아요? 정치적인 눈이 빨리 열렸겠죠. 그래서 이 아들 압살롬은 뭐는가 하면 일찌감치부터 암논이 사고치고 아웃된 것을 고마워했겠죠. 하하하, 역시 내게 기회가 온다. 그러면서 이 아들 압살롬은 자기가 왕 되겠다고 이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의 군인과 또 심지어는 목사들, 제사장들의 반 이상을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여론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차기 왕은 압살롬이라고 여론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돌려놨어요. 여론을 움직이는,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기 좋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생겼고 머리도 하나 남들보다도 키도 훨씬 더 크고 머리채가 얼마나 멋있는지 이스라엘 모든 처녀들이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얼굴 예쁜 남자를 뭐라고 그러죠? 꽃미남. 예, 꽃미남이었어요. 꽃미남에다가 아버지 배경 좋죠. 아버지가 왕이죠. 잘생겼죠. 리더십이 있죠. 통솔을 잘하죠. 인기 짱이죠. 더 이상의 왕위, 그거 뭐죠? 대적자가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빨리 안 넘겨주니까 구테타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쫓겨날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세력이 막강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제거당해요.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산에서 말을 타고 따라락 뛰어가다가 그 머리채가 그 사람은 또 이게 아주 멋있던 모양이에요. 머리를 이거 어떻게 따았던 모양이죠. 전투장에서 막 뛰어가는데 달려가다가 나무 가지가 머리를 탁 끼워버렸어. 그 말은 가버리고 여기가 걸려가 또 대롱대롱 달려있을 때 와서 쿡 알아듣겠죠? 그렇게 죽어요. 그 다음 아도니아는요. 이건 또 범생이었어요. 이 아도니아는 한 번도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야, 이 자식아 너는 왜 그러니?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왜 그러니?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아이. 공부 지가 알아서 해. 자기가 계획 세워서 이거 무슨 학습법? 자기? 그렇지. 이런 아들도 없으면 소원이 없겠죠 여러분. 근데 얘 빨리 죽는다니까요. 자기 주도 학습법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자기 주도를 하지 말고 뭐 주도를 하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무슨 노래 잘 부르더구만. 내가 명철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알아서 하지 말라니까요.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 즉 망한다니까요. 그 자기 주도 학습법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학습법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렇다고 이제부터 엄마가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고생 좀 하면 나중에 깨달아요. 한 50대쯤 되면은. 결국 아도니아도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죽진 않아서 나중에 왕 됐습니다만 솔로몬도 바세바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 태어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마 순서가 형들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결국 여기 나오는 이름 숫자대로만 해서 봐서도 왕위 서열이 10번째인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합니까?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뭐해라? 들으며 거기서 명철을 건져내라. 그게 솔로몬의 답이었어요. 4절에 읽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러기를 이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모릅니까? 엄마 말하는 거 잘 들어. 잊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 내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는 말을 또 우리식으로 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꼭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이거 다 아는 얘기다 모르는 얘기다. 성경의 단어를 좀 멋있는 글자로 써놓으니까 이렇게 됐지. 우리가 늘상 듣는 말이죠. 엄마가 시키는 거 꼭, 엄마 거 말하는 거 잊지 마. 꼭 시킨 대로 해. 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우리는 꼭이란 말로 수없이 붙여넣는데 그런데 돌아오면은 꼭 안 해놓죠. 그죠? 알았어. 해놓을게. 해놓고 그런 걸 가서 돌아오면 맞아. 내가 바빠가지고 하다가 뭐 집이쳐 못해서 지금 할게. 그러고. 어떻게 저 이렇게 잘 알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나도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때부터 내 말을 고개부터 따옴표 시작. 그리고 어디 가서 따옴표가 끝납니까? 빨리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두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버리면 얻지 말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다.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 들리라.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계속 지금 이어지죠. 어디 가서 끝나죠? 하셨느니라. 9절에 보면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 주리라에 가서 따옴표를 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관로를 어디부터? 내 말을부터 시작해서 관로를 해서 면류관을 주리라까지 관로를 닫으면 이게 아버지의 말이죠. 이 아버지의 말을 솔로몬은 지금 뭐하고 있다? 외우고 있다. 아니 이거 뭐 굳이 뭐 외울 필요 있나요? 늘상 듣는 말이어서 뻔한 말이어서. 그런데 개념으로 적으면 찾기를 조심해라, 사람 뭐 하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온갖 뻔한 얘기, 우리 안 적어도 다 아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그런데 엄마는 첫 번째는 술 먹지 말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1, 2, 3, 4, 5, 6을 이렇게 번호를 적어서 외운다는 것은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들어서 말하면 다 아는 얘기고 뻔한 얘기인데 이걸 순서를 따라서 말하려고 하면 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찾기를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공부하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네? 순서가 우리 모르잖아요. 왜 모르죠? 개념으로는 아마 공부하라는 말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죠? 근데 왜 우리는 확정할 수가 없나요? 헤아리지 않았으니까요. 헤아렸다면 뭘 더 많이 했는지 순서가 나오겠죠. 공부하라는 말은 5,000번 했고요. 찾기를 조심하라는 말은 1,200번밖에 안 했고요. 그건 순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헤아리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진흙탕 속에서 뭘 꺼내려고 하지 않아서? 명철을 꺼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순서로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말을 순서대로 주르륵 이어서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을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의하는 것을 순서대로 그대로 길게 말하고요. 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따옴표를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긴 문장을.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외우고 있고 두 번째 그 아버지가 하는 뻔한 말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랑스러운 것을 내 아들, 자기 아들에게 또다시 외우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 안 할 거야 라고 결심하는 어머니들 계십니까? 할렐루야죠? 지가 알아서 하게 할 거래요. 알아서 하게 해보세요. 그 새끼가 되는지. 왜? 인간 속에는 어두움과 악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잘났다고 착각하지 말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악이 그냥 있다고요. 거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스리는 인생인데 그까짓 거 부모를 못 거스리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했던 인생인데 그까짓 부모 못 속이겠냐고요. 여기 부모 안 속여본 사람 있냐고요. 네? 부모 안 속여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엄마의 입장에서 우리는 거짓말 한 번 안 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숱하게 거짓말했어요. 도서관에 갔다 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영화관에 안 갔다 온 게 영화관에 가서 책 읽었죠. 그 밑에 자막 잘 나오니까. 공부했죠. 무슨 공부? 영어 히어링 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여전히 뭐 한 줄 알아요? 공부하다고 온 줄 알죠. 마치 공부는 공부죠. 장소가 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이지 말고. 아버지 말을 외우고 있는 자식. 아버지 말을 자랑스럽게 그거 하고 있고요. 그걸 다시 계승하려고 정신 차리고 그러지 않으면 계승되지 않아요. 나는 아예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겠다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해망나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웃기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미친 엄마가 엽기동시라고 하는 것을 시집을 냈어요. 엽기동시 제목이 엽기동시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동시 속에 엄마 심장을 꺼내서 씹어먹겠다고 말하는데 이걸 시라고 냈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고 그 미친 엄마는 그걸 또 다시 출판까지 출판하여서 출판 내게 했고
미친 출판사는 이거 장사되겠다고 해서 그 체크도 풀어냈어요. 편했다가 나중에 반론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 회수해서 폐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그 시집을 왜 폐기하냐고. 안 된다고. 폐기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해놨어요. 정말로 미쳐도 더럽게 미친 세상이죠. 그 아이가 어느 날 실제로 어미의 심장을 꺼내서 들고 뜯어먹고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미 뜯어먹힌 거죠. 자식을 여러분, 사람을 너무나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아무리 좋다고 우리는 저기 뭐 어느 동네에 가면 원숭이를 잡아놓고 뚜껑 열어가지고 원숭이 해골을 파먹는 요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옳지 않습니다. 잔인성을 배우는 거죠. 생낙지를 뜨거운 물에 넣어놓고, 아니요, 생낙지를 꼬물꼬물 움직이는 걸 보고 밑에서 깨스런지 푹 켜가지고 신선한 거 먹는다라고 말하는 걸 저는 반대했거든요. 반대. 그게 더 신선한 거예요. 아이에게 잔인을 가르치는 거죠. 심지어는 회교도들은 염소를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양을 잡으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잡습니다. 우리가 너를 먹어야 된다, 미안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고하고 살아요. 그런데 생낙지를 갖다 놓고 어머 싱싱하네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밑에 불을 켜가지고 타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신선한 뭘 먹었다고요. 그리고 더더욱 심한 것은 산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목공에 붙었다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 저 어느 저기 부흥회 가가지고 이거 말했더니만은 들은 사람이 그건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구만. 왜? 혹시 거기 생낙지 뭔가요? 생낙지인가? 뭐라고? 낙지 맞죠? 지금 말하는 게. 산낙지. 예, 저는 길에 가다가 이렇게 차에 보면 산낙지라고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산에서도 낙지가 나나. 한참 동안 어려워. 진짜로. 산에서도 낙지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낙지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진짜로 산낙지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어떡해요? 집사님이 산낙지 매운탕 집 하는 집 있으면 참 난처한 일이긴 한데 그래서 말하기 참 곤란해지고 그 말 들으니까 그것도 그렇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잔인을 가르치시면 안 돼요. 신선보다 잔인이 우선인 거예요. 살아있는 놈을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식이 만약에 그 대상이 낙지가 아니라 좀 더 발전시켜서 개면 어떻게 할 것이며 개가 아니라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잔인은 폭력성은 잘하는 겁니다. 성공하겠다고 했던 이 많은 아들들 다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을까요? 바로 그 당연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서열에서는 너무너무 밀려가지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누구네 집에 잘 놀았다고요?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잘 놀았어요. 거기서 잘 놀다가 보니까 제사장 눈에 많이 띄었어요. 제사장과 얘기하고 나누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후견인이었던 나단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선지자가 솔로몬을 보니까 노는 것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얘가 참 다른 애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여디디아다. 여디디아. 말이 좀 어렵다 그죠?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너는 이제부터 여디디아다. 솔로몬아 라고 부르지 않고 여디디아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아버지의 눈에 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구나 라고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여디디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눈에 띄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총리가 총리가 며칠 만에 아웃된 것 때문에 어디에 무슨 시장이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된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 아웃된 그 자리 때문에 그 자리가 빈 것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여러 아들들은 훌륭했지만 하나씩 다 아웃됐는데 그 아웃된 자리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렇게 출발을 잘해서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를 뭐 할 것이다? A가 B이고 A가 B면 B는 C는 D가 돼야 되겠죠? A-면 B, B-가 돼야 됩니다. A-가 하나님을 높여라,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A-면 B, B-는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품으리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품으리라가 되지 않고 뭐로 바뀌었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C가 된 거죠. B는 B-가 돼야 되는데 C가 됐어요. 그러면 C와 B는 뭐다? 같다. 하나님을 품는다는 말은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을 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품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요. 그래서 누가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솔로몬에도 오류가 생깁니다. 영화로워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솔로몬의 오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하여서 성경이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2세 다음은 다윗이요. 다윗 다음에는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다윗 다음에는 나단이요라고 돼요. 그래서 나단 다음에는 누구요? 그리고 나 다음에 넬이요. 넬이 다음에는 스알디엘이요. 스알디엘 다음에는 예수다. 지금 거꾸로 말했네요. 예수 위는 수룹바벨이요. 예수 위로는 누구요? 예수님 위가 누구였죠? 예수님 바로 아버지 요셉이었죠. 예수님 위에는 요셉이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스알디엘 다음에 넬이요. 해서 나단이요. 나단 다음에 다윗으로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달라요. 마태복음 1장에는 2세 다음은 다윗이요.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이요. 여고냐요? 스알디엘이요. 수벌. 자, 제가 말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순서가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쓴 이 히스토리 뭐야죠? 족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위에는 누구이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다윗 중심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다라고 하기 위해서 다윗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윗 다음은 누구요? 그 다음에 예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달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다윗 다음에 나단이 들어가고
다윗을 중심으로 이게 예수님이 왕가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할 때는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으로 들어가요. 자, 역사에 두 역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윗까지는 동일한데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가면 나단은 누굽니까? 저기 제일 위에 1 바세바의 아들 1, 2, 3 중에 세 번째가 나단입니다. 네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누구 라인으로 간 거예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갔고, 누가복음에서는 다윗 다음에 바세바의 셋째 아들 나단으로 가요. 그래서 언제까지가? 이스라엘 역사. 어렵나요? 제 말이 조금 이런 게 재밌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 왕들 주르륵 나오죠. 왕들 주르륵 나오는데 거기가 마지막 왕이 여고냐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솔로몬 다음으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그 여러 왕들의 자리를 넣은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 왕들의 자리에 왕을 빼고 나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리로 이어지는 족보를 넣었단 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은 두 가지 역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는 솔로몬부터 시작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가는 삭제돼 버리고요. 이 말이 이해되셨어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어지는 그 밑에 여러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왕들을 제거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왕은 왕이었는데 뭘 못했어요? 의로움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들이 상실 왕이었다는 왕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권력욕과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욕망과 그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야망 때문에 더럽혀졌을 때에 반대쪽에 나단이라고 하는 형을, 솔로몬의 또 다른 형제 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솔로몬만 귀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말고 거룩성을 유지해가고 있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을 지도하던 선지자 나단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나단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나단이라는 아버지의 그 선생님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나단 2세를 왜 했을까요? 누구를 추앙하는 거예요? 나단을 흠모하는 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를 흠모하는 라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권보다도 거룩을 열망했던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들의 얘기만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왕들이 누구고, 그 다음 왕이 누구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왕들의 라인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는 왕들의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켜가고 있는 라인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왕들의 라인을 역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거룩한 사람이 누구 있느냐고요. 거룩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또 다른 계산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라인에 서시겠습니까? 더러워도 좋고 선지자들 다 때려 죽이는 그런 왕이어도 좋고 나는 왕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왕권을 포기해서라도 거룩을 이어가는, 그래서 왕들이 다 타락해서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거룩을 유지한 혈통을 이어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나중에 말년에 가서 수없이 많은 자식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악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권력욕에 휩쓸려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말년에 내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구나. 뭔 실수를 했어요?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세상에 이쁜 여자들, 이쁜 것들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귀한 거였는데, 근데 이미 낳아놓은 자식을 어떻게 해?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씨 뿌리면 안 됩니다. 남자들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바라요. 애들이 있어서.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 씨 뿌려놓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그게 5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물이란 말을 다른 걸로 생각하세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 샘 우물이라는 말이 밑에는 그는 사랑스러운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하고 관련된 샘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물 먹는 샘이 아닌 거죠. 내 샘을 즐거워하라예요. 내 샘물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너의 씨를 딴 데 가서 뿌리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데 가서 뿌리지 말아요. 이 젊은 애들도 나중에 함부로 씨 뿌리지 말아야 되고요. 남자애들. 저 창녀들 있는 데 가서 그런 데 더럽히지 마십시오. 일찍부터 씨가 썩습니다. 여러분의 종자가.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여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잘 듣고 알아들으세요. 일찍부터 남자들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씨가 한쪽에 이미 썩고 시작하는 거예요. 썩히지 마세요. 거룩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순결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값을 주십니다. 거기에 그만한 보상을 얹어주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일찍 연애하는 거 그래서 나쁜 거예요. 남자 만나보고 싶으면 그냥 최소한 1m는 너무 머나? 만나라니까. 근데 단 둘이서 깜깜한 데가 들어가지 말라고. 연애는 몇 살부터 해라? 24. 근데 옛날에 25인데 계산해보니까 너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24으로 줄여줬어요. 옛날에는 25이라고 그랬는데 25에 시집 못 갈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좋은 거 다 딴 놈들 다 가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찾으면은 없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없을지 모른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뭐 아무데나 가면 그냥 반짝이는 거 다 주우면 다 그게 다이아몬드면 그 흙탕물 속에서 다이아몬드 이렇게 죽겠어요? 그렇죠? 알아듣죠?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뿌리면 안 돼요. 종자가 썩어요. 우리나라에도 높은 자리까지 성공을 했는데 썩은 종자 때문에 잘못된 씨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이 보셨죠?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는 꼭 그러더구만. 드라마는 꼭 딴 데 씨 뿌려놓은 게 그 나중에 와서 뭐 뒤통수 치는 거. 그거 항상 드라마 주제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연애하지 말라고. 알았죠? 나는 남자친구 있다. 뭐 24전에 남자친구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희 알았지? 옆에 있는 주희 언니? 누나인가? 언니인가? 젊은 친구들? 그냥 친구. 우리 학교 친구. 이래야 되는 거야. 학교 친구. 따라합시다. 학교 친구. 또 무슨 조그마한 것들이 벌써 뭐 여자친구 뭐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조그마진 않아. 네가 나보다 더 커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솔로몬이 정말로 뼈가 아팠어요. 뼈 아픈 후회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만드는 게 잠언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한 거예요. 그 잠언 이제 내 아버지한테 배운 거 그거 적용하는 제1번 적용이 5장 1절이에요. 5장이에요. 아빠 말 잘 들어라. 그게 첫 번째 주제고 적용의 1번으로 들어가면 뭔가 하면은 5장 1절에 아들아 절대로 정신 차려라. 지혜로워라. 똑똑해라. 똑똑하란 말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방 계집 나크리라는 단어예요. 이방 여자들. 그러니까 5장부터 음란한 여자 조심이에요. 남자들 사회 중심 사회라서 그러죠. 요즘 사회에서는요. 뭐 조심? 남자 조심. 수연아? 뭐 조심? 남자 조심. 어떤 남자? 음란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날라리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연애 잘하는 게 무슨 능력인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당합니다. 5장으로 가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뭐라고 하죠?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뭐 해야 됩니까? 부모들은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겁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 연모하라, 20절에도 연모하라, 23절에 혼미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샤가흐라는 단어인데 연모하다라는 이 단어는 19절, 20절, 23절 혼미도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대해서 혼미해져야 됩니까? 19절에서는 너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다라는 이 연모하다라는 단어 뭔가 하면 사가라는 단어, 벗어나다, 이탈하다, 범죄하다, 비틀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연모하는 단어하고 상관없는 단어죠. 그게 어떻게 되는 말인 건가요? 너 아내에 대해서 정신을 잃어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너 아내만 보면 정신이 미쳐가지고 세상에 여자는 너밖에 이쁜 게 없고 이렇게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연모하는 거죠. 누구의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게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는 사랑에 빠졌는데 자꾸 옆에 다 자꾸 잘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맨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사실 내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는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너 아내에 대하여서 뭐하라? 벗어나라. 이탈하다. 범죄하다. 그 맨정신으로 살지 말라. 너 아내에 대하여서 맨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이것만 이뻐 보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자기 남자만 이뻐 보여야 되지. 이상하게 자꾸 뭐 유승원인가 차승원인가 뭐 그런 사람 보면 목사님보다 더 나아 보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좋을 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20절 아들들아 어찌하여 뭐를 연모합니까? 음료를 보면 또 이게 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문제죠. 술집에 있는 더러운 여자가 이뻐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게 이뻐 보이면 우리 아내보다 100배 낫다 미스기 막 이러면 이게 뭐한 거예요? 벗어나다 이탈하다 범죄하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맨정신이 나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건 쓰레기통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얼마 전에 지금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감사원에서 어떤 분들이 쓰레기통 가서 보고 쓰레기통 껴안고 좋다고 막 그렇게 했다면서 그러다가 또 뭐 공진당 먹다가 뭐 지금 요즘 나오는 뉴스가 그런 게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생긴 것 피로 왔다 이런 말에 꽂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놓고 갈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은데 부모가 반대하면 사랑을 계속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질문합시다. 해야 된다. 그 모든 것보다도 조건이고 모든 것보다도 사랑이 우선이다. 아멘. 여기 아멘 했다가는 돌맞을 분위기죠. 사랑이 우선일까요? 아닐까요? 누구한테 물어? 저기 그래. 이쁘네. 말해봐. 사랑이 우선이다. 부모님의 결정이 우선이다. 그렇지. 머리 130을 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사랑이 우선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니라고 말하거든 정리하십시오. 절대로 안 돼 라고 말하거든 눈에 흙 들어가게 그럼 눈에 흙 뿌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구만. 그러지 말고 부모가 안 된다고 말하거든 안 되는 걸로 정신 차리셔야 돼. 두 번째, 만약에 정말로 부모가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된다면 부모를 뭐 해야 될까요? 설득하셔야 돼요. 어머니 이 사람이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설득해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내야 돼요. 제일 나쁜 방법은 애배해가지고 어떡할 것이요 그러면서 애배해가지고 와가지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뭐 이렇게 나가면 그 인생 한번 나중에 고생 한번 해보세요. 50대면 이 말이 목사님 말이 그때 맞구나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필이 왔다, 뭐 꽂혔다 이거 다 감정적으로 조장하는 말입니다. 결혼은 필이 와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필인가요? 내가 이상형, 그 이상형, 날마다 바뀌는 게 이상형입니다. 맞죠? 해마다 바뀌지 않던가요? 이상형? 해마다 바뀝니다.
살아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역시 내 이상은 전혀 아니죠. 예, 실제로 맞습니다. 만약에 선택을 다시 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아내는 남편을 선택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 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안 한다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상은 항상 바뀌고 감정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 기회는 안 오는데, 안 주는데 억지로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죠. 여기서 감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더 우선하는 것은, 사랑에서도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어떠한가?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귀하게 보는 눈을 가졌는가? 그게 우선이에요. 사랑은 전혀 못 보고 얼굴 안 보고도 결혼해서 사랑해서 평생 잘 사는 사람들 많죠. 사랑은 필이 왔다 안 왔다가 아니라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혼해서부터 사랑을 이제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부터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랑은 다 사랑 연습이고요. 진짜 사랑은 결혼해서부터. 왜?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을 지고 공동 목표를 향하여서 서로를 이렇게 깎아내면서 정지를 해내면서 사포질을 해내면서 더 예쁘게 만들어가는 게 사랑입니다. 어느 날 우와 내가 정말 좋아하던 남자야 여자야 그거 빠지면 아까 말했죠. 쓰레기통 붙들고 낄낄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안 돼라고 말할 때 부모의 기준이 혹시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휩싸여서 말할 때 그 부모의 말은 잘 고려해야 되겠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죽어도 반대하거든 가능하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부모의 훈계를 들으십시오. 부모 말을 귀히 여겨야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여집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